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큰 복을 받으려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것은 복 받아야 할 사명이 있고 복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을 거부해서는 안 되죠. 겁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 복을 받되 누구로부터 받는 것이 정당한가? 하나님의 주신 복, 하나님의 주신 받아야 된다. 성경을 고찰해 보니, 성경을 한번 읽어보니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담입니다. 왜 아담일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다 허락해 버리셨어요. 고생이 없다는 거죠. 수고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봤더니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으로 구별을 했어요. 시편서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영적인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으니 시편서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다. 이 축복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천국까지 이어지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또 멸망의 길로 서가고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를 모르고 그냥 치닫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앞뒤 13장부터 쭉 이렇게 읽어다 보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이 딱 달라요. 아브라함의 길은 복 있는 자의 길로 들어서지만 롯의 길은 복이 없는 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결말을 종결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천사 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세 사람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이후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 다 아담 이후의 사람 아닙니까?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만큼의 사람이 되셔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지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우리 서부교인들은 복 받을 만한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 천국 갈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데리고 갈 사람만 부르셔. 하나님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 주실 만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몇몇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노아를 바라봤더니 노아는 50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950세에 하나님께 올라가더라. 그러니 노아가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00세에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950세 450년 동안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번성케 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그를 명하셨는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그를 부르시고 너는 갈대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75세에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100년 동안 뭘 누렸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전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처음부터 나면서부터가 아닙니다.
300년 동안 동행하는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조명해 주고 있고, 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50세 부름을 받았던, 60세 부름을 받았던, 10대 때 부름을 받았던, 부름받은 그날부터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와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환경이 어쨌든 간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명령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서, 내 주변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내가 병이 좀 찾아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그날부터, 내가 예수를 안 그날부터, 내가 성령 체험한 그날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디까지 보장해 주십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이 복인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언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노아는 아브라함이나 이제 노아는 가만히 있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노아가 이제 부름을 받고 방주를 지어서, 수고와 땀이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런데 성경을 정확히 읽다 보면 100년입니다. 120년 동안 일해라. 그런데 20년 단축해 주십니다. 노아가 너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120년 동안 지어야 할 방주를 100년 동안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500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방주를 지어라. 600세 되던 해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 방주가 다 짓고 나니까 그를 방주로 들어보내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120년 동안 네가 지어라 그랬는데, 이 노아가 얼마나 열심히 많은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득심이 많은지 100년 만에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늘어 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요, 그 받은 은혜를 빨리 시행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지어야 할 방주를 100년 동안 짓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들어가서 그 가족이 살고 950년 동안 수고로 이루었다,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수고와 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믿고 찾는 수고가 있었다. 믿고 찾는 수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를 떠나라 그러니까 그 자기 고향과 친척을 떠날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수고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축복을 받으려면, 큰 복을 받으려면 어떤 수고가 있어야 하는가? 저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또 패러다임이 바꾸겠지만, 앞으로 먼 훗날 우리 후배들이 또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찾는 복이 또 다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저는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예배의 수고가 있느냐? 기도의 수고가 있느냐? 헌신의 수고가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수고로도, 어떠한 땀과 수고로도 하나님께 뭐를 해야 된다? 어필을 해야 된다. 그냥 있어서는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서 두 사람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명령받은 그 방주를 100년 만에,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20년 단축됐겠어요? 100년 만에 방주를 짓고 60세에 방주에 들어가서 고통이 이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수고를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렀을 때 믿음으로 쫓아갔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쫓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얼마나 애쓰고 심쓰였는지 몰라요. 죽음의 위험도 있습니다. 가뭄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량한 들판에서 이루어야 하는, 척박한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수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대명사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무슨 수고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가만히 있어서는 하나님 복 안 주십니다. 은혜 안 주십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역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시옵소서, 아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1절에 첫 번째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복을 받겠고 어떤 사람이 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교회를 붙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확하게 나타나는 교회, 거부할 수 없는 교회도 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것을 붙잡는 교회로 삼은 것을 봅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본즉, 눈을 불어본즉.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멀리서 걸어온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세 사람이 상수리 밑에 뚝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사람과 영적인 사람, 야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구분 못하겠습니까? 저 멀리 수평선에부터 서서히 걸어오는 것을 봤다가는 그럼 분명히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이거 뭐지, 오늘같이 이렇게 또 이제 고도화된 도시가 아닙니다. 빌딩 숲도 아닙니다. 집 한 채 지어놓고 황량한 들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원주민들처럼 집 하나, 장막 하나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 주변이 황량합니다. 집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사람도 다 볼 수 있어요. 동쪽 서쪽을 바라보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쭉 관찰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관찰해 보니까 어디서도 사람이 오는 기척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마므레 상수나무 밑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다. 이것을 바로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분별을 잘하셔야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사단에 주는 그러한 유혹도 우리는 분별할 줄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단이 주는 저주도 우리는 분별할 줄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도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제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한낮이에요. 대낮입니다. 한낮에 낮에 뜨거우니까 장막 밑에서 그늘막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지금 멍하니 지금 저 멀리 지금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세 사람이 뚝 나타나니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2절에 보니까 뭐라, 눈을 들어본 적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순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굽혀. 여러분, 교회를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항상 이제는 21세기 이 시간에는 우리 분이 심령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회,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자극하시기도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도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현, 이 교회를 잘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뚝 나타나셔서 내 앞에 다가오시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21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양한데, 나타남이 다양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교회를 접어서는 안 된다. 세 사람을 본 적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달려가서 열심이죠. 엎드려 겸손입니다. 우리가 큰 복 받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열심과 겸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오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 찾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과 열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시더라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심의 교회를, 그런 그 교회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가 자하면 네가 우하고 우하면 자하리라. 서로 갈라지는 모습을 선택의 교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분별의 교회가 왔습니다. 이것이 사람이냐 신이냐, 이 분별의 교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에서는요 부르심에 이제 받으면 되고요. 부르심 아브라함아 네가 갈대를 떠나라 할 때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13장에는요 선택이 되었습니다. 롯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갔을 때 아브라함이 덩그러니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왜 그리 실망하느냐?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흉과 종으로 다녀보라. 이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할 때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아멘 아멘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13장에서 볼 때에는 정말로 아브라함이 참 힘들었습니다. 왜? 자기 조카가 좋은 소돔 땅을 찾아가 버리니 아브라함이 남아있는 땅은 척박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실망하지 마라. 그때는 그 땅이 멸망한다는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실망하지 마라. 이 땅이 좋은 땅이다. 미래적으로 볼 때 이 땅이 좋은 땅이다. 현재적인 것을 보지 말라. 우리 신앙은요 오늘 현재를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세의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현세에 아무리 부해도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결국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롯의 땅 분별을 하셨더라.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분별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붙잡으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 천사를 붙잡고 두 가지를 이룹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의 사자를 모시는 교회.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집에 모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대단한 영성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자기 집에 모시는 그런 교회를 얻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는 이제 먼 훗날 너에게 생명이 있으리라는 복까지 받습니다. 두 번째는 소돔 땅의 조카를 살리는 교회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실 때 그 교회를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이다. 한 가지다. 내게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한 가지만 구하라. 선용. 어떻게 선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 같지를 못해서 적어도 아버지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나는 지혜가 부족하니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했구나. 나는 네가 부를 구할 줄 알고 장수를 구할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잘 선용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와 장수를 같이 겸하여 주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붙잡아서 두 개, 세 개를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사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여러 가지 있겠으나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적어도 교회를 붙잡았는데 세 천사를 자기 집에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을 모신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은혜인데 이 조카 롯까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축복을 받기까지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세 선자는요 원래 아브라함 집에 머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집을 살짝 스쳐서 지나가시는 길입니다. 지나가는 길. 지금 그걸 가리켜서 나그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빨리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면 안 된다. 우리가 찬송에 보면 주 떠나가시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답이 나오지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이 집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잠깐 쉬었다 갈 테니까 먹을 거 내놓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상수리 나무 밑에 딱 나타나시더니 그냥 그 아브라함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가서 엎드리니까 아브라함을 이제 만나고 그 다음에 자기 길로 가려고 이렇게 유턴을 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급히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지금 임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요, 구약적으로 보면 쉽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기회를 잘 선용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축복받기까지 하나님을 떠나가면 안 된다,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은혜는 계속 머물러야 되겠죠.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은혜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겠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직역을 해서 본다고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나를 떠나도 안 되고 내가 주님을 저버려도 안 된다,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 종 삼았으니까 내가 네 안에 거할 거야. 나 떠나게 하지 말아라. 네가 나 불편하게만 떠나. 손님이요 와가지고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빨리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불편하면 떠나려고 그래요. 편안하면요 계속 머무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있을 텐데, 너 안에 내가 거할 텐데 네가 나를 불편하게 하면 난 떠날 거야. 떠나가서 네가 내 안에 있어. 그런데 너 나를 저버리고 떠나는 행위는 하지 말아라.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다. 주가 내에서 떠나가도 화하고 내가 주님을 떠나도 화합니다. 화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눈을 높이 들고 널리 바라보면 복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방에서 오게 돼 있어요. 사방팔방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화도 사방팔방에서 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동거동락하리라.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그냥 그 말씀만 가지고 보면 야 축복이다, 은혜다.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떠나서 이면을 살펴보시면 무슨 답이 나온다고요? 너 나 떠나면 안 돼. 나 떠나게 하지 마.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하늘을 살아가며 있어서 이런 불안함, 이런 염려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주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은혜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붙잡습니까? 어떻게 이 세 사람을 붙잡습니까? 헌신 아닙니까? 헌신으로 붙잡는 거예요. 종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길을 그냥 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소서. 세 번째는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설이라고 해요. 진설이 필요하다. 레위기 위에 보시면 진설은 예배의 방편 혹은 제사의 방편으로 나옵니다. 진설은 준비된 것을 다 펼쳐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정성 다 쏟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들이 마지막에 와서 구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설의 답이 있구나. 이 청지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내게 주신 것은 5달란트이온데, 주님이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인이 자기들에게 준 그 근본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5달란트이온데 내가 가서 열심히 수고하여서 또 다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것도 주님의 것이요, 이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줄 아셔야 됩니다.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는요, 원금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남긴 것도 주님의 것이라. 이게 진설이에요. 이게 진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진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일이 구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구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도, 주신 은혜도, 괴로움도, 아픔도, 감사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의사 앞에 가서 병을 가지고 의사 앞에 가서 이것이 아프고 여기 아프고 모든 것을 드러내듯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줄 아는 자, 이게 큰 축복을 받는 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니, 진설을 하니, 주에 나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집을 스쳐만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셨습니다. 삭개오 집에 가셨더니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뻐서 이 삭개오가 뒤뚱뒤뚱하면서 이제 뽕나무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또 제자들 12명도 따라왔습니다. 한번 따라온 게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이요,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우하고 이 삭개오 집에 둘러싸듯이, 병풍 둘러싸듯이 다 둘러쌌습니다. 삭개오는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예수님 앞에서 자랑합니다. 선생님 보세요, 창고를 다 열어놓습니다. 예, 보물창고도 열어놓고 곡식창고도 다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랑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나는 부자예요. 그것만 고백한다면 삭개오가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 여기는요, 내 수구도 있고요, 내 부정도 있고요, 다 있어요. 이게 많은 것인데요, 다 있어요. 진설하여. 그럼 고백합니다. 예수님, 만약에 내가 토설해서 잘못해서 내가 부정해서 얻은 것이면 사배로 갚겠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반절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 내가 나눠주겠나이다. 이것이 진설입니다. 삭개오의 수고도 있지만 삭개오의 부정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우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누가 복을 받습니까?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는 좋은 것만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픔도, 그래서 가끔씩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성을 이어가는 방법이 딱 있습니다. 그냥 즉시 구하는 거예요. 순간에 내가 화를 냈어요. 하나님, 내가 화를 내지 않아요. 화를 냈네요. 생각이 잘못됐어요.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이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요. 가면 하나님 딱 멈추고 난 다음에 들어보면 내 생각이 너무 많이 왔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었겠습니다. 이 생각이 여기까지 왔네요. 누가 알아요? 나만 알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세상 사람 누가 압니까? 이런 것들을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 교통하며 소통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진설이라고 저는 봐요. 내 마음에 있는 것 하나도 감출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감춰서 뭐하게요? 그래서요, 목사님 앞에서 고백할 것도 없어요. 교회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광고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설하면 되는 거예요. 진솔하게 내 마음을 펼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주여, 이것이 있나이다, 이것이 있나이다, 이것이 있나이다. 근데 자꾸 진솔하다 보니까, 이거 나열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5장이나 삭개오의 집에서 진설한 것처럼 원금도 주님의 것이요 남은 것도 주님의 것이라. 주님이 다 이걸 그럴 때 주님이 다 가져가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번째, 주의 동참하는 자가 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무엇하러 가는 중이나 이렇게 말합니까? 16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그 앞절에 보면은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을 복 다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을 복은 다 받았다니까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너에게는 내가 엄청난 축복을 해줄 거야. 다음에 이제 몇 년쯤 가면은 아이가 있을 거야. 라고까지 전부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냄에 있어서 어떤 사실을 봅니까? 동참하는다 그랬는데 17,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러분, 지금 그러면서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그냥 전송하러 나가지 아니하고 문 밖에서 안녕히 가세요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사례를 뒤로하고 저 먼 길까지 쫓아나가면서 배웅을 하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발걸음을 가시다가 새 전사가 야 아브라함아, 내가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너에게는 숨길 수가 없겠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이제 하나님을 섬기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네 마음을 보이고 하는데 우리도 우리 마음을 너에게 보여야 할 것 같구나.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오. 회개하는 자에게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해야 뭐가 온다?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이 옵니까?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고해야 된다. 소돔을 향하여 가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디서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 집에서 나와서 배웅하는 도중에 말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너는 큰 민족이 되겠고, 다시 또 방점을 찍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 되겠고, 17절 이르시되 내가 가리라 아브라함이 함께 힘기겠느냐?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쭉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백성한 것을 과연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문전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배웅하는 것을 보시고 두 가지를 명하시는데, 하나는 너는 큰 민족이 되겠고, 그다음에 소돔은 멸한다라고 이제 노래의 독하에 대해서 소돔은 멸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무엇이 딱 들어옵니까? 롯이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이 두 가지를 다 받으셔야 하는데 어떻게 받는 것이 답일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하십니다. 너는 큰 민족이 되겠다. 뭘로 받으시면 됩니까? 아멘을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명하시고 축복의 마음이 왔을 때는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유 다 끝없어요. 하나님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은혜 주실 것 같아요. 복을 주실 것 같아요. 내 자식들이 잘 될 것 같아요. 부모가 잘 될 것 같아요. 내 형제들이 잘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이 막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때는 가감없이 아멘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난 민족이 되겠고 큰 부한 나라가 되리라 할 때 노래할 필요 없잖아요.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들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소돔 땅에 관해서는 아닙니다요. 바꿔야 돼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야 되고 환난을 평화로 바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아멘으로 받으셨어요. 거기에는 이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께 더 주십시오도 하지도 않고, 아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도 않고 그냥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소돔 땅의 롯에 대해서는 그냥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후에 보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크오니라고 하니까 성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가는데 한 사람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3절에 보면 이제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멸하시려 합니까? 아니잖아요. 50명이면요,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 땅은 온전히 그를 구원하지는 못했지만은 누구라도 그걸 건져냅니까? 자기 조카 롯이라도 건져내요. 우리의 기도의 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강점은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만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응하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 간구에 반응하시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많은 포부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하려고 그랬으니 넓게 여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적고 크고를 떠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망할 것 없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롯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롯이 사는 땅에다가 이제 유황불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재산까지 보호할 수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재산은, 롯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보존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생명들은 구할 수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복의 성도들은요, 큰 복 받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근본적으로 복을 받았지만은 그는 상실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복을 받아가는 그 이제 방법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요, 뭐 큰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노아를 우리가 동시에 비교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습니까? 말씀 따라 산 거예요. 계율을 선용한 거예요. 계율만 선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축복받기까지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기를 원했고 머물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다 전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서 우리 서북이 모두가 다 큰 복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뭐라고 간구해야 됩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큰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복이요, 하나님 노아에게 임했던 복. 우리는 노아는 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복음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 우리 또한 하나님 열심히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선용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 앞에 간구하며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부르겠습니다.